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죠? 구원받은 우리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된다. 이 사실을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점검해 봄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편하다. 세상에서 온갖 죄 다 짓고 악한 삶을 살아가도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데 세상이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내 삶에 악한 것들이 많아요. 그럼 믿음이 착각인 거죠.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믿는 자라고 하면 내 삶에서 선한 모습이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녀는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죠. 부모의 DNA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영혼에 선이라는 DNA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 선이란 DNA가 심겨졌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증거가 내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과 그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 은혜를 알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면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서도 누군가 내 생명을 구원해주면, 내 생명을 구해주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죠. 은혜를 아는 것이 당연해요. 이 땅에서 생명도 그러하다고 하면 나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소위대 본답 제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선행이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 선행을 하면은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나 믿고 있어. 나 천국 갈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삶에 무엇이 있어요? 선행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데 우리가 선을 행함에서 이 착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선하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제 대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970년대랑 80년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70년대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80년대 되어지면서 세계랑 막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안 게임도 있고요, 이제 올림픽도 있고. 그러니까 세계와 좀 더 이 문을 열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로 많이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이 80년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서 많은 문물들 들어오죠. 80년대에 뭐 저도 이제 이 학창 시절이었으니까 도시락 싸고 다녔으니까 그때 이제 가장 이제 이 식탁에 오른 좀 비싼 재료 중에 하나가 뭐예요? 햄이에요, 햄. 외국에서 햄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께서 좀 이제 있는 집이었으니까 햄이 들어오니까 아이들 고기 먹어야 된다. 야,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저 비싼 햄을 사서 요리를 해주면 내 아이들이 건강해질 거야. 나름대로 자녀들 위해서 선을 행한 거죠. 그 햄을 사다가 열심히 이제 볶아서 먹이고 잘해서 먹였어요. 1990년, 2000년 되면서 햄이 얼마나 유해한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 교수님은요, 선을 행한 거예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 그래, 내가 이 좋은 것을 내 자녀에게 해 먹여야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해 먹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선한데요, 실제로 선하지 않은 것이 많아요. 요나도 어때요? 요나가 보기에 선한 것은 니느웨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 그에게 보기에 선한 것이었습니다. 다시스로 갔죠.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그거 보기에 선했어요.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베드로도 어때요? 주님이 고난받지 않고요,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 그거 보기에 선했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다 자기 나름대로 선을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거부하신 거죠. 잘못된 거다. 아무리 영적인 것이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선하다고 해가지고요, 다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해 보이지만 선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한 일이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선한 것이야, 이것이 선한 일이야,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으면 선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되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도요, 선해 보이지만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기도 자체는 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구제도 선한 거잖아요. 구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막 친 거예요. 그 종소리를 듣고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구제구역 기도 선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요. 겉모습만 가지고요, 저분이 기도에, 구제에, 선행을 실천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가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7장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와 노릇하고 뭐한 걸 설교한 거죠. 목회한 겁니다. 목회는 선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뭐 병자를 고치고요. 놀라운 능력을 행한 거죠. 선행이죠. 누가 보더라도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판단은 뭐죠? 심판장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요, 설교하고 목회하고요, 귀신 쫓아내고요, 뭐 병자를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한, 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거든요. 선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히 나서서 우리가 이런 선행을 했으니까 구원받기에 합당하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님은 뭐죠? 불법을 행했다. 그들이 행한 것이 왜 불법이 돼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설교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 삶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자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선이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하고요, 교회를 또 섬긴다고 이것이 무조건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선이 되어질 수 있으려면 제 삶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이것이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면 이것은 선한 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중요한 교훈이죠.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 이렇게 권면해요. 왜 이런 권면이 주어졌냐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왜 낙심하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경우는요,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요? 자기 유익을 기대합니까? 아니죠. 자기 유익을 기대하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는데 이 기대가 어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그 기대의 시점을 너무 앞당긴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선을 행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지, 이렇게 기대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로 선을 행했는데 내가 선을 행해도 역사도 보여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그 기대의 시점을 우리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내가 선을 행했을 때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로 이제 올림픽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데 뭐 가장 관심이 없는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선수들이 그래도 이제 참가하는 선수들은 메달을 기대하잖아요. 메달을 딴 선수들은 이 전체 중에 아주 일부분입니다.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의 반응을 보면 다양해요. 어떠한 선수들은 막 통곡하고 땅을 치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 어떤 선수들은 여유롭습니다. 왜 통곡하며 땅을 쳐요? 이번에 꼭 메달을 따야 돼. 한정을 짓는 거죠. 이번엔 내가 반드시 금메달 따야 돼. 은메달 따야 돼. 동메달 따야 돼. 메달을 꼭 따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메달 따지 못하면은요, 통곡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어때요? 이번 올림픽이 아니라 2024년 파리 올림픽을 기대하는 준비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28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기대 시점이 먼 거죠. 이번에 메달 따면 좋지만 안 따도 괜찮아.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이제 어젠가에 보니까 어젠가 그젠가 우리 이제 이 암벽 타기 하는 우리 여자 선수가 있더라고요. 18살인가? 고등학생. 결선 8명 중에서 8등을 했어요. 하지만 그 선수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2024년 올림픽을, 또 그 이후에 올림픽도 바라보는 겁니다. 비록 이번에 메달 못 땄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운동 그만둬 이렇게 할 것이 아니죠. 3년 뒤에 내가 좀 더 좋은 결과를, 아니면은 7년 뒤에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대의 시점이 뒤로 가 있으면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기대의 시점이 바로 앞에 있으면은요 사람들은 당장의 결과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선을 행할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빨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기대의 시점을 앞당기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들은요 비일비재합니다. 선을 행하고 이제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점이 좀 앞당겨 있는 것이 문제이지만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도 그 결과가 없어서 낙심하게 되었을 때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건 죄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하는 거죠.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할 수 있어.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올림픽도 좀 비슷하지만 우리 많이 달라졌죠. 1980년대 서울 올림픽 지나고 90년대 그때는 어때요? 우리 보면은 은메달 따도 부끄러운 거였어요. 반드시 금메달만 인정해주고. 요즘은 어때요? 좀 사회가 성숙해지니까 메달을 안 따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인정해주고 박수 쳐줍니다. 그게 성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다가 우리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막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주변에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분들을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선을 행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흔들리는 거 보니까 어때요? 믿음 형편없었네. 별거 아니네. 믿음 좋은 척 왜 했어?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누구에게나 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들을 보면 낙심한 경험이 없는 분들. 낙심한 경험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선을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선을 행하다가 흔들려서 낙심하는 분들을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그 믿음을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약한 것이죠. 비록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변화산의 그 모습에 변화했을 때 모세와 더불어 함께 나타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뭐로 표현하시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을 대표합니다. 모세는요 모세오경을요. 우리 선지서는요 나머지 다른 모든 말씀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의 대표는 모세고요. 또 선지자들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레미야도 아니고요. 이사야도 아니고 나단도 아니고요.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변화산에 나타난 그 인물이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까? 갈멜산에서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고 제단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거죠. 그 놀라운 역사를 행했을 때에 엘리야가 기대했던 거예요. 뭘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왕들을 무너뜨리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드시겠다. 그런 기대가 엘리야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위협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요,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자기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뭐 한 거예요? 조카원이 내 생명을 취하여 달라. 죽여달라는 거죠. 요즘으로 보면 자살 시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급성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기대, 하나님의 영광, 자기 개인의 유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서, 악한 왕들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오히려 뭐예요? 악이 더 득세를 한 거죠. 낙심하고 낙담을 해서 죽기를 구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야,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구하는 완전히 탈진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다가가서요,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옮기신 다음에 그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요, 열심히 살아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뿌리채 뽑히는 것처럼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를 볼 때 야,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악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기대가 컸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소망이 컸으니까 그렇게 낙심할 수 있어. 믿음이 떨어져서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요, 위로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위로죠. 계속 선행을 지속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요. 그 선행을 계속해 나가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것 그냥 거두지 못하게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당장에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언젠가 우리가 심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거두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앞당기지 마시고요. 내가 심은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요. 기대보다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선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으신가요? 기대가 크면 뭐가 커요? 실망도 크죠.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나요? 자꾸 기대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무엇이면 돼요? 사랑하고 섬기면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 저렇게 해줘야 돼, 다른 남편은 다른 아내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금방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대보다는 믿음인 거죠. 믿고 끝까지 섬기고 사랑해 줄 때에 그 부부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겠습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모이지만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죠. 하지만 그 기대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요. 또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 사랑과 효도를 심을 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 저렇게 해줘야 돼, 나와 이런 거 안 해줘.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순간 목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목회했으니까, 섬겼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뭐만 하면 돼요? 기대하지 말고 섬기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 한에서 내가 계속 심고 있으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야.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가 끝난 이후에도 거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어떤 시점을 결정하고 기대하기보다 묵묵히 섬기고 사랑하고 목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고 목사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도로서 목회자가 때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며 섬겨주시면 그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유롭잖아요. 서로 기대하고 기대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은요,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어져요. 기대하지 아니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 기도해 주는 것,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 신앙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딱 시점을 정해놓거든요. 10년, 5년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하면 그때 반드시 교회가 부흥되어질 거예요. 5년, 10년 딱 됐는데도 어때요?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목회했는데 교회가 부흥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심었는데, 근데 심은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한 시점, 기대한 시점에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마하고 넘어집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가요? 세상에는 이제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10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속담에 보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10번만 찍어야지. 안 넘어가요. 하나님은 15번, 20번, 100번 찍기를 기대하시는데 내가 정한 시점으로 몇 번 찍고 몇 년 내에 부흥할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어떤 기대도 없이 내가 심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심은 그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라도 그 결과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도 결과가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후에 내가 은퇴한 이후에라도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교회가 부흥케 하시는 그런 공의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재림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언제 돼야 돼, 언제 돼야 돼,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고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묵묵히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몇 년 동안 언젠가 이렇게 시점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2000년 전부터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기대하고도 그들은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다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심으면 언젠가 그 재림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그 시점을 정하지 말고요, 그 기대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도 지금 작년 1월에 시끌시끌하더니만 대부분 그랬잖아요. 겨울 지나가면, 봄 지나가면, 따뜻한 여름 되어지면 다 사라질 거예요. 1년 지났어요. 이제 2년도 지나가려고 합니다. 백신 접종하면 좀 좋아지려나 이런 생각 드는데 백신 접종하도 더 이 환자들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내가 하나님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1년이나 시간을 정해놓은 거죠. 1년이면 돼. 내가 딱 정해서. 내가 정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이 문제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때를 정하지 않고 우리는요 묵묵히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삶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뭐 질병도 그러고 경제 문제도 그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열심히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심었는데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낙담하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에는 문제와 어려움, 아픔, 이것이 당장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뭐 이름은 제가 까먹었지만 우리 대나무 어떤 한 종류가 있어서 5년 동안 죽순이 안 나와요. 그렇죠? 땅 밑에서 계속 뿌리만 있다가 5년 지나고 나서 그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 미터씩 그 나무가 자라는 그런 대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했던 때, 내가 바라는 때, 내가 기대했던 때, 그때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내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심고 또 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가 심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